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또박또박 나름대로 또박또박 성우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때요? 제가 어때요라고 왜 물었을까요? 찔림이 없나요? 찔림 없으세요? 잘 우리는 너무 안 찔려. 너무 안 찔려. 이게 얼굴도 두꺼워진 게 아니고 얼굴만 두꺼워진 게 아니고 정신도 두꺼워지고 마음도 두꺼워져가지고 안 찔려.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전혀 안 찔려.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없어. 찔려지는 게 없어.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뭔 기도해. 또 보세요. 내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금하기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다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하는 게도 없다. 왜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산다.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그래 만약 너희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너희가 만약 선대할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노?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지라. 죄인들도요
불신자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살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 못해주고,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은 자꾸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걸 얘기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거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합리화시켜. 옳다 말해. 나는 정당하다 말해. 그러면서 믿는 자라고 그래. 그러면서 신자라고 그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33절 말씀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럼 누구를 선대하라 그래요? 2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35절도 마찬가지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칠 것이요. 상이 크게 된 비밀은 바로 거기 있어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하도 주변에서 자기를 찍어내고 자기를 이당이라고 모함하고 그냥 앞장서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한 걸 잠깐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 헌금을 하는가. 감동할 때마다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앞장서서 힘들게 하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감사한 걸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사람 지옥 갈 텐데 내가 그 사람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돼야 진짜 신자인 거지. 네?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정도를 해야 그게 신자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안 찔리더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게 습관적이 돼가지고 일상이 돼가지고 찔리는 게 없는 거야. 말씀 앞에서 그냥 찔리는 건 없고 자기는 안 찔림 받고 남은 찔림 받으라고 찔리고 살아. 당신은 양심이 없어. 찔리고 살아. 남 찔린 게 전문가야.
일스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안 찔리고 남만 찔리고 살잖아. 남만 찔리고 푹푹 찔러대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정직하고 여러분 바른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일차적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 받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리지 않는다. 내가 병든 자의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떨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팍팍 찔러야 돼.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 말씀 앞에서. 제 경험과 제 상식으로는요, 적어도 누구든지 예외가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중심을 갖는 사람은요, 찔림을 받더라. 근데 말씀을 행할 마음 자체가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심 자체가 없어. 아예 겉으로는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보여도요, 중심 속에 진심,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한다는, 살고 싶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찔리는 게 없는 거예요. 찔리는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망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누가 됐더니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심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진심이 없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직분을 가진,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적어도 진짜 신자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너는 끝없이 이 속에 이게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나 봐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놓고 평상시에 또 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뭐 목사고 직분이 뭐가 있어, 다 똑같이 심판받을 때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왜 목사를 얘기해? 자기부터 생각해. 자기부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부터 찔리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남 찌르는데 전문가 되면 안 돼.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리는 게 진짜 있어야 돼.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림받아서 말씀 앞에서 내가 여러분 떠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마음이 강팍하냐 안 강팍하냐의 문제는 이걸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놓았음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마음이 단단하다, 다른 거 없잖아요. 찔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찔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아. 말씀. 다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드릴 때 어떤 여러분 양심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랑 어떤 반응이 납니까? 말씀 앞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누가 만나지고 누가 깨달아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심이 진짜 있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말씀을 앞에 서면요 내가 찔려져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지 못하는 내가 만나져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인가,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 중심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으세요? 이것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퉁어리래. 그냥 듣는 것에 그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말씀 들을만 했네.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정말로 자기를 못 만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안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진심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살기 원하는 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속에는요 반드시 양심적인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 양심이 찔려져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내 이 뺨을 뜨는 자에게 20번도 돌리라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게 내 겉옷을 빼앗아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래. 나 이거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뭐 좀 달라면 있어도 나 못 줘, 안 줘, 없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사는데. 보잖아 예수님.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그래. 왜 가져가? 도둑이야 당신? 이런 식인데. 저그만 누가 내게 베푼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몰라주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면 막 악되면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기도 인자로 오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모르든 악한 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인자하게 대하라, 선대하라, 차별을 베풀라. 성경이 그러잖아. 너를 억지로, 나는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를 그냥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 오리를 더 보너스 배를 한 배를 더 태워줘.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 거 왜 시켜? 너나 하지. 우리는 너무 말씀과 반대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말씀 앞에서 찔리지 않아. 나 안 찔려. 이게 정상이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각히 그냥 알긴 잘 알아 머리로는. 근데 도무지 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살려고 하는 순간순간 그 진심이 없단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해결을 할 줄 아나, 찔림 받을 줄 아나. 어젯밤에 내내 밤에 자기 전부터 깨서도 계속 항시범이 생각보다 항시범이라 할까 기감이라 할까. 제가 좀 항시범이 뭐예요? 항시범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기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앞말 딴 거예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기기가 뭐냐면 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거든요. 기기가 뭐 이하 뜻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탁질로. 나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팍질로.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확 찔려. 근데 안 찔려. 안 찔려. 안 찔려. 안 찔려. 너무 안 찔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뭐. 살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되지 뭐. 너무 명백하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중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몰라.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 양심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진심을 갖기 전까지는 여러분 직면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뭐 건강 지켜야지, 먹는 거 조심해야지. 여러분, 근데 진심을 이 안에 겨자씨만큼이나 갖기 전까지는 직면이 안 돼요. 말뿐이지. 외식일 뿐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게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들은 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 진심을 가지지 않는 게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들려지거나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진심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잘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양심 좀 있어 보세요. 양심 좀.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이 진심을 가진 마음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안 갖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예배 나오는 게 단순히 뭐 좋은 말, 교훈적인 것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뜻은 이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 따라서 행하는 자. 근데 이걸 말하는데 어떻게 목사 입에서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소리가 나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단입니까? 율법주의 이단입니까? 그럼 당신이 정말 진짜 이단인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다. 난 그 목사가 이단인 거야. 그 목사가 아니야. 그건 마귀 새끼지. 어떻게 그게 목사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도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충격을 안 받아. 충격을 안 받는다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 옳지. 쭉 따라가 같이. 그러니 진짜 어느 누가 제대로 진짜 양심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목적 삼고 가치 삼고 그걸 양심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지고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사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찔려져야 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검 앞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만물이 여러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그냥 완전히 감찰되고 내 혼이 내 관절 골수가 내 영이 찔러 쪼개어져서 내가 해보려고 해치려고 찔림받아서 내가 진짜 수술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효능이고 효력인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자꾸 핑계를 대기를 설교자가 문제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 우리 머리에 다 가지고 있게 하는 거야. 설교자 탓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만 봐도 다 찔리게 돼 있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다 내가 찔림받도록 주신 말씀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찔림이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바라기는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참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이방인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없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장로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전도사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은사를 행해도 신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노력해도 신자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도 신자가 아닙니다. 많은 권능 행해도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믿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마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살기 원한다. 이 마음만큼은 지켜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겠다, 살아야 한다, 살기 원한다,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야 돼. 언제 어디서든지. 왜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걸 얘기를 전하냐면, 그래야 늘 얘기하지만,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만나져서 처절하게 내가 무너져서 오직 은혜만이 답인 걸 절감하게 된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 양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너져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가 아닌 사람은 항상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오직 은혜만이 답인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겸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싶어하는 진심을 가지면 딱 만나는 게 나에겐 답이 없다는 거. 따라서 하세요. 나에겐 답이 없다. 나에겐 방법이 없다. 나에겐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걸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진심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려고 시도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정심을 모으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 해보면 만나는 건 나에 대한 절망,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성,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나의 모자람, 나의 무능한 무기력에 대한 절절한 만남이 있게 돼. 안 되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향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나,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는 나,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라는 이 원함은 마음은 있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안 돼. 안 돼. 나는 너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용서로 축복으로 선함으로 갚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는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지고 깨달아져. 이건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자극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슬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답이 없는 걸 처절하게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답을 구하고 답을 만나려 하자고 그냥 내 안에 답 없는 나를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 깊이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보배로운 분인지, 진리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다양스럽고 놀라운 건지를 맛보지를 못해. 지 잘하는 맛에 살아. 지 잘하는 맛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아서 은혜의 보좌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분향단을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 앞에 피워올 수밖에 없어. 주여, 나는 제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제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갈 수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 네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서 그 은혜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진짜라니까 조금만 해도 뭔가 지적하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포장하고 이슬을 떠는 거야. 다 은혜인데, 진짜 다 은혜인데. 누군가 나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를 선대했다. 은혜요.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누가 내 입뺨 때리면 저 뺨을 돌려낼 수 없는 사람인데 돌려내지네. 주님, 내 안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인 거예요. 어느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거에 여러분,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 기념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인 거요. 그래서 더 주님께 부복하게 되고 주님을 기념하게 되고 주님을 칭송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 존재성, 생활성 속에서 기념될 분은 주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데 그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란 얘기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속에 지금 속에 존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적 영역 속에 필요한 은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누구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은사, 은혜,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다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국률하심과 은혜 받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크되고 발견되고 알아지고 달라.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정죄의 보좌도 아니고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책망의 보좌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내려줄 수 있는 은혜의 보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는 내 육신의 한계성, 제한성, 연약성, 부족성, 모자람성,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미워하는 자를 산다고 싶은데 안 되고 저중한 자를 축복하고 싶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 겉옷을 가지고 다니게 속옷을 주고 줘야 되는데 안 되는 나,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는데 안 되는 나, 이 뺨을 기변 저 뺨을 돌려내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의 악성과 연약성과 타락성과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를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낮은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 그리스도인이 나의 나됨이, 바라는 나됨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나됨이 있습니까? 원하는 나됨이 있습니까?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위하여 살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돈 모으는 셈에 살지 않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전능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나, 못한 나를 핑계 삼거나 변명 삼지 말고, 나도 화내고 살고 싶어, 나도 짜증 안 내고 살고 싶어요, 나도 이놈의 성질머리 깨부시고 싶어요, 이놈의 성질머리 버리고 싶어요. 。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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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
안 되는 나를 만날 때마다 안 되는 나를 핑계 삼고 변명 삼지 말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못하는 걸 어떡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어떡해,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 나라고 이렇게 행하고 싶겠어, 속도 모르는 말을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지 말고, 안 되는 나, 못 되는 내가 직면되고 대면될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외에는 답 없는 나를 인정하고 깨달고 인식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고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외침과 고백과 선포와 시인들과 자랑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그 어떤 것 속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려 한다든지 가지려 하는 잘못된 걸 깨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진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어.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이 진리를 더 깊게,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맛보고 만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뭘 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결단이나 의지를 끄집어내기 이러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도 답 없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시도나 어떤 그런 도전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잖아요. 나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답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맨날 남 얘기할 때도 남을 갖다 이렇게 억압하고 푸시하는 거야. 제발 좀 잘해봐. 의지가 약해서 그래. 결심이 약해서 그래. 너 왜 그렇게 의지가 그렇게 약해?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 매 두드러 까는 데만 전문가가 되는 거야. 본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제대로 모르니까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맨 남도 누르는 거야. 그죠?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 아닌 사람은 없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에요. 제가요, 우리 나를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둘리도 아닌데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만 답이에요. 답이 없어. 이걸 진짜 알아야 해요. 이걸 진짜 깨닫는 깊이가 있어야 남을 대하고 남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처럼 은혜에 맛있게 부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정말이에요. 갈수록 늦게 어느 것 하나 내 머털 하나에까지 이렇게까지. 제가 자녀들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다. 이게 진심이에요. 어느 인간 하나, 어느 인생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 아닌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 너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고 정답이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 걸 믿으시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쉬지 말고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국률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